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 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면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8장.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에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더럴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9장.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고를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푸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라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푸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할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10장.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에스더 5장에서 왕비 에스더는 그녀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날 기분이 좋아진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일단 다음 날에도 잔치를 준비할 테니 하만과 함께 한 번 더 참석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소원은 그날 이야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음 날이 되기 전 저녁에 일어났던 일로 6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연히도 아하스웨로 왕은 그날 밤에 잠을 뒤척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그동안 궁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물을 읽힙니다. 그러다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 계획으로부터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적과 관련하여 모르드게가 어떤 상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스웨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릴지를 고민하던 때 우연히도 하만이 왕을 찾아옵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신하들 중에 하만을 가장 신뢰했고 그에게 물어보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만은 왕에게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왕비가 준비한 잔치에 이틀 연속으로 초청받았다는 사실에 자신만만해하며 모르드게를 처형시킬 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왕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아하스웨로 왕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일을 당연히 허락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왔던 것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하만에게 자기가 존귀하게 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왕으로서 그에게 어떤 대접을 해주면 좋을지를 묻습니다. 하만은 그 존귀한 대접을 받을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생각하고 왕이 입고 있는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태운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이 왕으로부터 존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표하라는 조언을 합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하만의 조언을 아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존귀한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은 하만이 아니라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였습니다. 심지어 하만은 그 모든 일을 준비하고 진행할 담당자로 임명됩니다. 하만은 자기가 그토록 무시하고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수행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가 왕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공표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만은 권력의 추가 자기에게서 모르드게로 기울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불안에 떨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왕비 에스더가 준비한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본문 7장에서 왕비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가 시작됩니다. 아마도 그날에 아하스웨로 왕은 전날보다 더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왕비 에스더가 이틀 연속으로 잔치를 준비한 것도 그렇고 당일에 모르드게라는 충신을 찾아내고 그에게 상을 준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하스웨로는 기쁜 마음으로 전날과 똑같은 말로 왕비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에스더는 마음의 소원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하스웨로 왕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다음의 말부터였습니다.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 말을 듣고 아하스웨로 왕은 도대체 누가 감히 왕비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 출신 민족까지 위협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충격과 분노를 함께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누구인지 묻게 되죠. 에스더는 비로소 그 자가 바로 하만임을 토로합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속에 서열상 하만은 더 이상 1위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1위는 에스더, 2위는 모르드게고 하만은 이미 그 뒤로 밀려나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모르드게는 하만이 없더라도 그 자리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충신이었습니다. 결국 아하스웨로 왕에게 하만은 이미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왕비와 그 출신 민족을 죽이려는 계획의 주범으로 밝혀졌습니다. 분노한 아하스웨로 왕은 그 자리를 잠시 떠나버립니다. 아마도 다른 신하들을 직접 불러 모아서 이 사안을 다루려고 자리를 떠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시켜 간접적으로 사안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만은 에스더가 앉아있는 의자까지 올라가서 살려달라고 비참한 구걸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참 목숨을 구걸하는 사이에 아하스웨로 왕이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고 그 장면은 아하스웨로 왕의 분노를 더 폭발시킵니다. 왕은 그 장면을 하만이 왕비 에스더를 강간하려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7장 9절에서 하만의 얼굴을 쌌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당시에 죄인을 체포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체포된 하만은 처형을 당하고 원래 자기가 모르드게를 처형하고 그 시체를 걸어두려고 만든 장대에 자신의 시체가 달리게 됩니다. 하만의 죽음으로 가장 근본적인 위기가 해결되었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마지막으로 또 다른 위기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만이 살아있을 때 최고의 권력을 가졌을 시기에 이미 바사 왕국의 127개 전 지역에 보내놓은
왕의 조서였습니다. 그 조서에는 당시 오는 12월 13일에 유다 출신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으라는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본문 8장을 보면 당시 12월 13일이 되기까지 약 9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었고, 에스더는 왕에게 하만의 손을 통해 나갔던 조서의 내용을 취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지켜내고 역으로 그 원수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아달월이라고 불리는 12월 그리고 13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약탈하려고 했던 원수들이 죽임을 당하는 날로 바뀌어 버립니다. 당시 그렇게 시간이 흘러 12월 13일이 되었을 때 바사 왕국 127개 지역에 퍼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원수들 7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고 있던 바사 왕국의 수도 수산에는 하만의 아들들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수산성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의 시간을 더 연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산성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월 13일과 14일까지 원수와 결전을 벌였고 또 15일에 쉬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월 13일 단 하루 동안만 원수와 결전을 벌이고 14일에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수를 이기고 죽음과 약탈의 고통에서 해방된 다음 날에 해당하는 이 12월 14일과 15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명절로 정해지고 그 날을 불임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불은 당시 바사 왕국에서 쓰는 말에서 나온 단어로 히브리어 단어가 아닙니다. 아마도 점을 치기 위해 던지는 주사위 같은 것을 가리키는 단어로 생각됩니다. 우리말 성경은 한국식으로 뽑는 제비라고 번역하였는데 부르는 뽑는 방식이 아니라 던지는 방식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에 가장 좋은 날을 정하기 위해서 부르를 던졌고 그렇게 해서 정해진 날이 바로 12월 13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하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하려 했던 사람들이 죽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부르라는 단어를 이스라엘식으로 바꾸어 발음하여 부림이라고 불렀고요.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새롭게 추가된 명절의 이름을 불임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견의 여지가. 하지만 에스더가 받는 또 다른 차원의 에스더서는 또 다른 차원의 의문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그 의문은 그것이 교훈에 있어서 구약의 나머지 책들과 제대로 된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 등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난민으로 이방 땅에서 밑바닥 생활을 하다가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성공담만 가득한 이야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은 바사 왕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그때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포로에서 이미 풀려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새로운 성전을 완공했고 또 당시는 원수들의 갖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예루살렘 도성을 방어하기 위한 성벽을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이루어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기가 유다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고요. 오히려 바사 왕국의 왕궁을 기웃거리며 그곳에서 어떤 권력을 얻고 편하게 좀 살아보려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당시에 여전히 남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왕국의 127개 지역에 널리 퍼져 정착해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왜 여전히 바사 왕국에 머물러 있었는지, 그 이후에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불임절이라는 명절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주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사라는 이방 땅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남유다에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상관없는 명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8장 9절에서 알 수 있듯이 바사왕국의 통치 범위는 인도에서 시작하여 지금의 아프리카 지역인 구스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게 따지면 남유다의 예루살렘도 바사왕국의 127개의 지역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불임절은 남유다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명절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불임절은 한 유다인이 아각 사람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각은 옛날 아말렉 족속의 왕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을 할 때 가장 지치고 약한 사람들을 찾아 죽이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의 도리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 자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 때에 이르러서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계획하셨고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시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그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모두 없애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의 재산을 챙겼을 뿐만 아니라 그 왕까지 살려둡니다. 그리고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아각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불순종한 결과는 이미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쫓겨난 이후에도 이어졌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당시 유다 출신의 난민 모르드게는 옛날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의 후손 하만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하만은 왕 다음 가는 권력자였지만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을 하지 않았죠. 그에게 아각 사람 하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리를 무시한 반역죄인에 불과했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절을 올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뿐 아니라 그들의 재산도 빼앗으려 했던 하만과 달리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원수의 생명은 취하되 그들의 재산은 취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원수를 죽이는 목적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이지 재물 때문이 아님을 확실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4장에서 조카 롯을 구출한 후 소돔왕이 재물을 주려고 할 때 자신을 따라 싸운 사람들을 위한 것을 제외하고 그 어떤 재물도 받지 않으려 했던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과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은 혹시라도 나중에 소돔의 왕이 아브라함은 나 덕분에 부자가 된 거야 라는 말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쟁이 오직 그의 백성에게 평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유다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 족속 그 누구에게도 절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만의 권력이 탐나거나 그것을 시기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임절이 주는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라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임절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일상을 평안하게 지켜나가려는 노력 자체가 아주 힘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사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며 공감합니다. 그런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상을 위한 노력이 수반하는 고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나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분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재물과 적절한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 닥쳐오는 어려움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도리를 잊고 오히려 그 도리를 따르려는 사람들을 환난에 빠뜨리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평화의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불임절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라는 말씀을 항상 마음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받아야 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용기와 위로를 더욱 많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랑의 법을 따르다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부한 사람이 되어서도 약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삶을 살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